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또 할머니와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제게 저기 멀리 있는 친척 집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셔서 이제 할머니를 따라 버스를 타고 이제 먼 길을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제사를 지내고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사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되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저거는 제가 못 먹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할머니가 그 친척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제사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린 제 눈으로 볼 때 저거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사 지낸 음식,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아마 이 한국 사회가 유교 사상이 이렇게 내려와진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또 아니면 음식을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자체가 많은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이방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전이 그저 신전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종종 신전이 정육점의 역할도 했고요. 잔치를 베푸는 연회장 역할도 대신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익숙한 겁니다. 이런 문화와 배경이 익숙한데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알아주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 내용의 이슈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가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진짜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교회가 좋다고 또 성도끼리 너무너무 마음이 잘 맞는다고 여기만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가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원하는 그 삶의 모습대로 신앙생활하고, 회사를 가고 사업을 경영할 때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거기에 걸맞춰서 살고, 이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이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정말 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어떤 걸까? 이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면 마음속에 저울질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부가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곰곰이 스스로 돌아보고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장 먼저 점검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또는 그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는 걸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배려한다는 것에 있어서, 혹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실족하거나 마음에 상함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먹고 먹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인데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눈높이를 배려하는 겁니다. 10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래요. 그럼 뭐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유익한 일을 선택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눈높이를 잘 맞춰주는 사역을 하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즉 이거 어디서 먹는 거래요?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걸 믿음이 약한 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 상처받는 날, 마음에 상함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아무 거리낌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뭐 내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파트너 여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항상 둘이 같이 교구 성도들의 신방을 다녔는데, 이분과 처음 파트너가 돼서 성도님들을 신방하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뭐였냐면, 성도님, 집사님, 제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혹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이 나갈 때 우리 교구 성도인데 제가 인사를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혹 한 걸음 더 나와서 제 손 한번 딱 잡아주시면서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단박에 우리 권사님 알아보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전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전사님 어떤 병이세요? 그랬더니 희귀 난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고 점점 시력을 잃어서 실명이 되는 병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전에 걷다가 바로 앞에 있는 계단도 못 봐서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고요. 멀쩡하게 서 있는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를 꿰맨 적도 있대요. 앞이 전혀 안 보여요. 날만 조금 어둑해지면요, 반드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아주 밑에를 바라보면서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동역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두 걸음 앞서 걸으면서 전사님 여기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뭐가 있으니 살살 걸으세요 하고 안내해 드리는 거였어요. 제가 그분을 위한 배려였어요. 처음 보는 이에게 자기의 약함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약함을 이야기해야 그분들이 공감해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나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어떻게 해요? 맞춰주는 거예요. 같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음 놓고 이렇게 공개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이고 그 약함을 서로 채워주고 보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약점 삼아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겠죠. 절대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 교회로 전락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도님, 제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분만 약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는요, 다 있죠.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줄 때 그분이 도움을 입는 것 같지만요, 늘 그분만 도움을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다른 이가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고 섬기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는 뭐냐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요, 앞의 대지와 연결이 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은사를 또 나의 자유함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지식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힘이 있었고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식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교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의 대부분은 사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는요, 이거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래요. 묻지 말고 사서 먹으래요. 또 불신자가 자신의 집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갔어요. 근데 음식을 내와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이방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말하지 말고 먹으래요. 왜요?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건요, 또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한다라는 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장애물이 되고 계속해서 갈등 구도를 만드는 것, 이거는 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어떤 걸 분별해야 되는지 깨달아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미묘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또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예가 뭐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우리 조선 말기 때 이제 미국이나 유럽 또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호롱불밖에 없지 않습니까? 흡연과 이 음주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교육시켰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건강에 해로운 이 흡연, 담배 피는 문제, 또 술 마시는 문제를 절제합시다라고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카톨릭은 또 다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흡연과 음주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물론 이 술과 담배가 구원과 관계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당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른 곳을 몇 군데 탐방을 하다가 이런 곳을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 흡연실이 따로 있어요. 놀랍죠?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흡연하는 것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 자유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흡연실을 따로 만든 거예요. 아마 당회에서 뭐 여러 논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근데 만들었어요. 자유하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운데 교회 앞에서 혹 누가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이거 조금 그런데? 제가 셀 신방을 가서 집사님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였으니까 술 한잔 한번 하는 거 어떨까요? 이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굉장히 시험에 들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들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건강도 물론이거니와 신앙적으로 함께하는 이들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부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자유하지만 나의 자유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줄 알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진심인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하지만 만약에 이 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의 한 측면이라면 여러분 저 고기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의 자유를 나와 함께하는 일을 위해 제한할 줄 아는 겁니다. 내 눈높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이구나,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한 몸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